9월 20일 수요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신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창밖에 비가 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가 내려서 씻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한다든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를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산도 있고 차도 있고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오면 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낭만인 거지. 만약에 이런 거 전혀 없는 원시 사회에서 비가 내리면 얼마나 찝찝하고, 그야말로 물론 농사일 때야 좋겠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것도 나름대로는 누린다고 말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평안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셔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로 이끄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마음, 경건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여도 좋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은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 때문이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짐에 눌려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신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눈앞에 아른거리는 부와 명예에 유혹받는 어리석음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건만 자신의 노력과 재주의 열매로 착각한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림 향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피택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음을 믿기에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교회를 지도하는 당회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혹시 세상의 방법으로 떠오르는 주장은 뒤로 하고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날로 은혜롭고 따뜻해지며 약한 이웃을 돌보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는 비전과 세상을 이기는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길목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가정보다 더한 사랑으로 묶여주시는 하나님, 지난 월요일 두 분 장로님 목사님의 수술 시간에 교회 식구들을 하나로 묶어 기도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강구를 넘어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드리는 환우들과 힘든 시기를 지나는 가족들을 포근하게 안아주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살아가심을 믿고 그 기도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풍성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에 감동된 그 말씀으로
온 내중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용훈 강도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때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 깨닫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계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인데 창과 창이 3층으로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30규빗이며 또 옆에 한 주랑이 있고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의 동이라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네. 오늘 예배에 사실 이 비라는 것이 은혜를 많이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유독 오늘 이 예배에 저희들이 한 주간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있어서 그런가 유독 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또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를 많이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성경은 책입니다. 책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인 기법이 쓰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무언가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강조를 위해 쓰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쉬우면서 또 당연한 것은 분량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많이 나오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모든 역사를 기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식을 따라서 고르고 골라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해진 분량 내에서 선택된 역사 속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저희들은 지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에서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절반이
한 명의 왕 솔로몬에게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한 권이었거든요. 그냥 열왕기서라고 부르죠. 이 둘을 합치면 총 47장입니다. 47장. 근데 열왕기서에 나오는 인물들, 그러니까 다루는 왕들은 솔로몬을 포함하면 총 40명입니다. 왕들의 이름이 40명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도 알고 있죠. 그러면 주요 인물만 42명이고 장수는 47장인데 그 중에 한 명 솔로몬한테만 총 11장이나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열왕기서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꽤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사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렇게 긴 것은 솔로몬 왕 자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죠. 1장에서 11장까지 중에 성전에 관련된 것이 총 5장에 걸쳐서 언급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고 계시지만 더 주목하시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9장 이후의 본문들도 성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죠. 이런 점에서 솔로몬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성전에 대한 본문이었습니까? 솔로몬 왕궁에 대한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말고 그야말로 자기가 살 왕궁인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7장을 읽었는데 앞선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은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죠. 왕궁이요. 그러니까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지, 뭘로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이 여기에 있을까요? 먼저 솔로몬의 왕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어색합니다. 사실 좀 어색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첫째는 문맥상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6장에 그렇게 시작하고 마침내 6장 마지막에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인 13절에 이하는 또 뭐가 나오냐면 다시 성전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하나하나씩 다루고 있죠. 그게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 이후에는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뒤에 그리고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습니까? 성전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왕궁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사실 좀 어색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순서상 어색합니다. 이게 더 주목할 만한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면서 6장의 마지막 절인 37, 38절에는 성전 건축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4년 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총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11년 때에 완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1년 때부터 시작해도 성전이 완료되는 시간 11년보다는 이미 이후죠. 그러면 순서상도 성전 이야기를 다 다룬 뒤에 이걸 다루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중간에 뜬금없이 13년 동안 지었다라는 왕궁 이야기를 삽입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아주 거룩하고도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어색하고 낯선 왕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의 욕망입니다. 솔로몬의 욕망이죠. 이걸 솔로몬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들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궁은 성전과 좀 비교되거든요. 먼저는 시간이 비교됩니다. 이걸 짓는 시간이요. 6장 마지막 절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걸 바로 받아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붙여서 쓴 거예요.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7년 동안 짓는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면 왕궁은 이러이러한데 이걸 13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게 걸린 시간을 붙여놓은 겁니다. 독자들이 바로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근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더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크기가 비교됩니다. 오늘 보면 2장에 규격들이 2절 이하의 규격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성전을 비교하면 높이는 둘 다 똑같은데 크기는 왕궁이 4.2배 정도 더 큽니다. 훨씬 더 크죠. 셋째, 재료가 비교가 됩니다. 사실 이건 위험이 비교되는 건데요. 성전과 왕궁에 쓰인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성경에서 백향목은 주로 위엄을 상징합니다. 위엄. 성전은 많은 양의 백향목을 사용하여 건축이 됩니다. 근데 물론 백향목만 쓰인 것이 아니죠. 놋과 금이 더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 사용됩니다. 근데 왕궁은 백향목으로 아예 도배를 해버립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레바논 나무가 백향목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아주 좋은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기둥도, 들보도, 문도, 문설주도 다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2절 이 번역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면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바논 숲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뭐 레바논 숲의 왕궁. 그러니까 얼마나 백향목을 많이 썼는지 그것 자체가 그냥 백향목 숲의 집인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쓴 겁니다. 사실 이것이 나중에 10장 17절에 가면 아예 번역이 레바논 나무 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가 똑같은데 한글은 이걸 두 개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튼 그만큼 이 왕궁이 레바논으로 치장돼 있다. 왕의 위엄의 재료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왕궁을 지금 누구를 위하여 짓습니까? 1절 자기의 왕궁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죠. 사실 왕이 왕궁을 짓는데 문제가 없죠. 혹은 왕비를 위하여서 집을 하나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솔로몬은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중에 10장에 가면 얘기를 해줍니다.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 쭉 나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으니까 왕궁을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있겠죠. 문제는 10장 중반부에서 끝부분까지 솔로몬의 재산을 쭉 나열한 뒤에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결국 11장에서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죠.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테지만 이미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솔로몬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성전의 이야기 속에 왕궁 이야기를 삽입하면서 마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기법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솔로몬의 욕망의 핵심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한 복음성가의 제목처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욕망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영광을 내 것이라 하였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도 챙긴 것이죠. 영광을 내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많은 재산 목록을 나열해야 할 정도로 재산이 많은데 그거 다 어디서 왔습니까? 지난 3장에 솔로몬이 지혜 혹은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자기 것인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한 것이죠. 그리고 나라와 왕권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이 나라와 내 왕권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구약성을 쭉 보시면서 아시듯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솔로몬은 여러분 원래 후계자가 아닌 건 아시죠? 원래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감이 아닙니다.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란 아들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자기 위로도 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서열로 봐도 될 수가 없고, 무엇보다 밧세바라고 하는 그 다윗 왕의 그 아내인 밧세바의 과정을 저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보다 먼저 난 아들, 솔로몬의 사실 먼저 있어야 했던 형도 죽었잖아요.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왕의 후계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아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그게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죠. 없어야 하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율법을 어깁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 3가지가 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3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그게 나중에 11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즉 솔로몬의 욕망의 핵심은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욕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말씀도 같이 볼 예정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성전인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 거룩해야 하는,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이 본문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속인 자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이 주님의 것과 내 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다 하였으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지혜의 왕이 어리석어졌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였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사람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투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에. 지혜에서 떠났죠. 즉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표현하자면 성전인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음에도 성전인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이 지혜에서 떠난 것이죠. 어리석어졌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3장을 계속 펴두시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6절에서 우리를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왜 성전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앞에 자막이 나올 텐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야 이건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에 자연스레 몸인 우리도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펴고 계신 고린도전서 3장의 마지막 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우리 자체가 주님의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왕궁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을 짓고 있는 거룩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 안에 내 왕궁을 짓고 싶어 하는 아주 무서운 욕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욕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우리 자체가 주님의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주님의 것으로 내 영광, 내 의의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요. 교회 안에 이것이 정말 많죠.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과 봉사를 감당합니다. 교사, 방송팀, 예배 안내, 차량 안내, 찬양팀, 성가대, 재정부, 주방봉사팀 등등 여러 가지 일. 그리고 뭔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일들. 혹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직분자. 구체적인 일이든 직분이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안에서 각자의 왕궁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왕궁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인정의 왕궁. 이렇게 하면 나는 남들보다 더 낫지라는 자기의의 왕궁. 이렇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콩고물이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번영의 왕궁 말입니다. 반대로 이 왕궁을 세우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조급합니다. 서운합니다. 서글픕니다. 그 왕궁이 세워지지 못하면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죠. 내 왕궁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보며 분노하고 조급하고 서럽고 서운한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이중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내 왕궁을 짓는 일을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전보다 왕궁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과 재료들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일을 하고 여기서 왕궁을 짓겠노라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내 왕궁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물질적인 것이 더 많습니까? 밖에 물질적인 것이 더 많습니까? 밖에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그 끝은 결국 내 왕궁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선 주님, 나는 주님의 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내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왕궁이 커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통용하고 그래서 심지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죠. 그래서 감춘 것 말고 나머지를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다 안 드린 것이 문제입니까?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로다. 즉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짚고 있는 것은 그 땅은 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했느냐면, 거짓말한 게 문제지만 왜 거짓말을 했느냐면 그 땅을 내 땅이라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랑 삽비라로부터 야 그거 다 줘야지 왜 숨기고 주냐, 다 내놔라는 악덕업주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지금 5장 문맥에 나오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땅과 집을 팔아서 내놓는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의로 그걸 팔아서, 그러니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덜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핵심은 내 것이라 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은 다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데 복음을 부정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없죠. 사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인정이 아닙니다. 내 의도 아닙니다. 내 재물이 아닙니다. 내 세상도 아니고 내 인생도 아닙니다.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느냐면, 성도된 자로서의 만족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23절 내가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는 데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죠. 이 세상의 논리는 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내 것을 쌓아야, 내 것을 얻어야 만족스럽지만 복음을 들은 성도들의 이제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 것이 있어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없죠. 없어도 되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 그 밭을 다,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진리에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인 권면을 그러면 나누어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왕궁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정확하게는 이런 것이 아예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마지막에 들었던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왕궁이, 욕망이 아예 없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제가 폴 워셔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듣게 됐고, 그분의 말을 참고해서 제 말로 바꾸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과연 이 구절을 100% 온전하게 자신의 일생 동안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포르셔 목사님의 말을 의하면, 제 말로 바꾸면, 아담의 후손 중 그 누구도 몇 천 년 동안 이 지구 위에 살았던 인간 중 1초라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는데,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한순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늘 아버지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고 자기 왕궁이 있지 않으시고 자신의 욕망이 있지 않으시고 오롯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이시죠. 즉 그분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왕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럼 제가 왕궁을 없애겠습니다. 제 안에 욕망을 0.00001%도 없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내 안에 욕망을 0.00001%도 있지 않도록 없애고 억누르는 건 종교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죠. 우린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성전으로 인정해 주셔서 넌 날 사랑하는구나, 나와 함께 교제하자 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는데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는 내 안의 욕망을 인정하며 시인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욕망, 내가 쌓고자 하는 그 왕궁을 0.00001%라도 없애려 한다면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우리를 끝없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없게 하는, 욕망을 없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선행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제 안에 그런 것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덕분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세 번째로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를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제 안에 온갖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눈속임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신실하지 못하였고 주여 거룩하지 못하였던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주님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종이었는지, 얼마나 불충한 종이었고, 얼마나 얼마나 완악한 종이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거룩한 일을 한다면서도, 선한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전혀 순수하지 않았고 전혀 거룩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성전을 짓겠노라, 주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하나님 사역자라고 그렇게 이름 부르며 다녔지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겠노라 하였고 이름 없이 빛도 없게 섬기겠노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음에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완악함이 하나님 내 안에 욕망을 만들고 하나님 내 안에 왕궁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으니 오 하나님 나의 이 자기의의 왕궁을 무너뜨려 주시고 번영의 왕궁을 무너뜨려 주시고 헛된 나의 왕궁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주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의 은혜로 오늘 덮어주시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에 더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연약한 나를 품으시는 주여 그래야 아버지의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와 그렇게 교제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목마른 심령에 성령 하나님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름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 시간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였지만 그것으로 내 것 삼고자 하였고 내 의를 쌓고자 하였고 내 영광을 챙기고자 하였고 내 번영을 챙기고자 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헛된 왕궁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그때에 이 불충하고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야 다시 한번 아버지의 눈을 맞추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 안에서 여전히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의 기도 제목을 한 번에 드리고 그래서 충분하게 기도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오늘은 목장 후원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혹은 미자립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목회 사역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선교의 현장과 목회의 현장에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이 후원하고 있는 분들 혹은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 있을 수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던 두 분이 계시죠. 우리 이참선 목사님과 김광진 장로님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 그 회복을 위하여서 무엇보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뿐 아니라 그 가정에도 평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승태 집사님, 박상호 형제님, 권명심 정도님, 김동파 권사님, 강숙자 권사님, 서성식 집사님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미자립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신 뒤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경험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